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매우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무덥고 더울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 또한 수많은 악한 죄의 파도가 우리를 몰아치고 삶의 환경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복잡해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갈증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감정에 갇혀서 나의 삶, 나의 가정에 갇혀서 나의 교회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쉬운 유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한 8월 9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평안함을 얻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집에 사는 자매지만 너무나 다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한 언니와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고,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이 많은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좀 예수 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은 동생한테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뭐 그런 좀 불평이 섞인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히려 마르다를 좀 꾸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것은 음식 준비 같아요. 음식 준비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뭐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려고 그러냐. 나 그보다 너와 대화하는 게 더 좋겠다. 너하고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삶의 태도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활발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잘 섬기는 여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조용한 여성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쪽에 선택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말씀 듣는 데만 중요하지 주님의 섬기는 일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다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고요. 생각이 바쁘고 손이 바쁘고 내면의 세계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복잡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일을 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냐. 아주 좀 생각을 좀 단순화해. 그리고 음식 준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와 대화하고 너와 너의 삶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하고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지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많이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삶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준비가 있겠죠. 청소는 제대로 됐는지 내가 그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시장 가서 그거 사오려고 그러다 그걸 못 사왔네. 주님 그거 생선 좋아하시는데 생선 그걸 못 사오고 내가 미처 그걸 깜빡했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손님을 접대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주부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손님이 와서부터 갈 때까지 모든 절차와 준비에 빠짐이 없도록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노회를 했잖아요. 노회를 하면 제가 주비리잖아요. 모든 손님들을 한 500명 되는 손님들을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맞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는 차를 대는 데부터 마지막으로 다 끝나서 다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이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노회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준비를 할까.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그래서 음식이 참 좋았습니다. 참 교회당이 깔끔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우리를 맞아준 일이 참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주님이 지난번에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릴 때부터 자주 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활 습관,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좀 양고기를 준비했을까? 아니면 주님이 쇠고기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또 반찬은 채소나 과일을 뭘로 준비해? 포도주는 주님이 적포도주를 좋아하실까? 백포도주를 좋아하실까? 2023년산을 좋아하실까? 1990 몇 년도산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서양에 가면은 주로 손님 대접하면 포도주를 뭘로 접대할 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행함 때문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는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바쁜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또 깊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취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요 단순히 바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마리아 이번엔 네가 주님 오시는데 식당 일하고 음식 준비하고 내가 이번에는
주님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기 그렇게 하자. 알았어 언니. 그러면 막 마리아는 막 바쁘게 다니고 마르다는 딱 앉아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서요. 생각이 복잡한 게 어디 집에다 뭘 갖다 놓고 왔고 뭐가 또 전기불이 꺼졌는지 가스불이 꺼졌는지 뭐 고양이는 제대로 밥을 줬는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을 제대로 닫고 나왔는지 뭐 이런 입장에서 막 마음이 산만하면 찬송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녀의 생각은 온갖 것으로 산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내면의 세계를 본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나흘 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마르다의 성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누가 먼저 나왔어요?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마리아는 딱 집에 앉아서 오빠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계속 기다.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살아났을 텐데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나로 마음 잡고 하나님께 날아갈 수 없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너 나를 믿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굉장히 바쁜 삶이었지만 나중에 오빠가 죽고 나서 마르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부활의 능력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마르다가 미리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한 하나님의 신앙 교육, 우리 인격적인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속사람이 늘 과민한 거예요.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리고 조바심이 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스스로 자기는 좋은 성품이라 생각해. 자기는 늘 상대방을 잘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 그거 좀 괜찮아. 좀 사람에게 좀 덜 친절하도 뭐가 문제가 돼. 너 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에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의 초점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게, 주님께 있는 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점이 불분명해요.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야, 그 집에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 뭐 이런 거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면 주님께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경건하고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우리 내면의 세계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생각이 수만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생각을 집중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가 많은 집안 일들을 도왔더라면 마리아가 언니처럼 산만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언니 같은 역할을 바꿨더라면 마리아는 아마 주님 생선 좋아하시지.
생선 오케이. 생선 딱 준비하고. 주님 포도주 하지. 딱 포도주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내면의 세계는 주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오래 살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되게 성격이 차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막 냉철할 정도로 사람들이 차가워요. 그래서 저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이 독일 사람들이 급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급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가면 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무제한이에요. 자기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거. 속도 제한 표시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뭐 200km 가든 300km 가든 뭐 다만 최소한도 130km 이상은 가야 돼요. 고속도로의 적정 속도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유학 생활할 때 독일의 생활을 잘 모르니까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중고차가 그 빨리 달리면 한 15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독일의 고속도로는 일반 달리다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똑같아요. 일반 도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갔다가 일반 도로 갔다 뭐 그게 그냥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기 고속도로에 표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앞에 짐차가 있으니까 추월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해서 이제 추월선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 불이 깜빡해요. 그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러고는 저희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불을 막 비치면서 막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포르쉐가 말이에요. 포르쉐라는 자동차 아시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막 급하게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화들짝 놀라고 비쳤더니 막 가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왜 빨리 안 비키냐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거 외국 놈들이 저 차를 타가지고 저거 그랬을 것 같아. 우리도 보통 차 운전하다가 늦게 운전하면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예? 저거 분명히 여성 운전자일 거야. 뭐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성격이 급하다고요. 왜? 근데 마리아는 자기 삶의 속도를 예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도를 어디다 맞춥니까? 여러분의 성격에 맞춥니까? 상대방의 환경에 맞춰요? 분위기에 맞춥니까? 그러면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그냥 색깔이 날마다 변해야 돼요. 그 냉탕 같다 온탕 같다 그걸 수십 번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밑이 활짝 뛰는 거죠.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걸 뭔가요?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 사울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내면이요. 잠시라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한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는 날마다 사울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잠시도 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 요새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 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격이 막 고매하고 다윗이 막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다윗이 배운 게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학력이 아주 바닥이에요.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라고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분노의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조절할 줄 아는 조절 장치가 자기 안에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환경이 변하고 우리 신체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막 환경이 변할 때라서 우리가 막 감정이 막 요동치잖아요. 조금만 외부적인 자극이 있으면 자기의 약한 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그게 막 화로 분노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후회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내가 이것도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주님 앞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 북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설상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도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오죽하면 다른 건 더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요. 이 다윗이요, 이 마르다가 이런 일에서 또 한 가지는 이 마르다의 분주함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아마 부모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큰 언니니까 오빠도 뒷바라지도, 오빠 장가도 못 가고 오빠 뒷바라지도 하고 또 동생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책임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속이 어떻게 인가요? 내 부모님 엄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은 나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주님 앞에 막 분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떻게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털어놓는 거예요. 막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면 이웃의 잘못을 들여다볼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자기 내면이 불안하니까 자기 내면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게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저거 죄인들 저거 죽일 놈 죽일 뭐 이것 저것들인데 저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야? 예수님까지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새 최신 유행 뭐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나는 어떤 집에 살고 나는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잖아요. 유치하기 찬란합니다. 그거 가지고 인격과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는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 내 삶의 내면이 나를 향해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더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삶의 습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바로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깊이 놓이게 되면 그 말씀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다음 주간에 또 한동대학에서 성서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의 제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나라를 향하여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꿈꾸고 기도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전 세계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마음이 너무 내면이 복잡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복잡하고 분주하기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마리아를 봐라. 그는 나의 앞에 와서 내 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니?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내 자신의 내면과의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평안함으로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군대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해외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에 분쟁이 있고 비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끝까지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사오니 저희 교회도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상주 선교사, 코파벨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나라, 더위의 나라에서, 열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쉽고 짜증나기 쉬운 그런 삶의 상황입니다. 늘 가난한 자들만 보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선교의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레고리오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독감이나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